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퀴즈를 한번 내보면 답은 두 글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반면에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양극단의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자식이요? 그렇군요. 맞아요. 정답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비슷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지금 퀴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있을까요?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 좀 더 개념적으로 가시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될 때는 그렇죠. 너무나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죠. 자식이라고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식과 관계가 잘 될 때는 자식만큼 좋은 것도 없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잖아요. 목숨도 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왼수도 그런 왼수가 나가라고 몇 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창세기 1, 2장과 이 3장은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틀어진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그 천지창조, 특별히 에덴에서의 그 상태는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는 만큼 복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안식과 평안이 넘치고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죠.
창세기 1, 2장을 보시면서 이러한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안식과 평안, 기쁨과 환희를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 1, 2장은 죄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상태고 자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 이제 그때 만끽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장에서 완전히 이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장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뱀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한 명령을 깨므로 그 말씀의 통제 안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죄라는 것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 놨다라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관계들, 말씀 안에서 통제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틀어지고 파괴되고 금이 가면서 이제 어떤 관계들이 파괴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라 늘 있던 일입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이것이 죄를 범한 이후에 생소하게 다가왔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고 동산 나무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금한 명령을 떠났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파괴됐을까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담 스스로가 파괴됐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이 파괴됐지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정체성의 스스로의 파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가 내게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벌써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관계가 파괴됐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으므로, 계속해서 내 말을 떠났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즉 하나님과 스스로와 또 이웃과 무엇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과만 언약을 했죠. 그렇죠? 아담 한 사람과만 언약했지만 그 언약 안에 무엇이라고요? 모든 만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타락된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타락된 관계 속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무너진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은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에도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쳐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제 제사제도가 발현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많은 재물을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인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이 정도 정성이면 되겠지, 이 정도 재물이면 되겠지 라는 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신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의 제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수많은 잡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혼돈의 세상이 되었고, 깊게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도저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파괴된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러워지고 거룩해진 것이 다시 자신의 힘으로 정결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을 매일 씻듯이 마음도 영적으로도 더럽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씻고 자기 수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많은 돈을 기부해보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일, 자기 스스로 거룩해 되어지는 일,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을 얻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막 로마서도 주석하고요, 에베소서도 주석한 게 이 일반 도서관에 있어요. 그 동양 철학자, 무슨 철학자들이 해놓은 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웬만한 성경학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모든 역사적 배경과 근거를 들어서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아니죠.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 성경을 도덕적, 철학적 책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몸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들이 다투는 소리는 안 나왔지만 아마 최초의 부부싸움이 아마 이때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몇십 년 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TV 프로에 이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게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문제를 내는 거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긴 왼수 사이지? 이러니까 아니 네 글자라고. 그러니까 평생 왼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50년 가까이를 사신 노부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죠. 이 얘기 또 들어보신 적 있죠? 저만 TV 봤군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웃을 일이지만 결코 또 웃음으로 넘어갈 수만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구가, 세계 인구가 몇입니까? 60 몇 억입니까? 그 중에 남자가 30억이라 치고 여자 한 30억이라고 쳐봅시다. 결혼할 수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20억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남자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예요. 그러면 그 한 남자 한 여자는 뭐예요? 나랑 관계가 가장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하고 나는 왼수가 될 거야. 평생 왼수가 될 거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사랑한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여자 중에 가장 사랑한 여자일 거 아니에요. 우리 신혼부부 맞습니까?
제가, 네, 괜히 줄에도 끝났는데 괜히 물어보네요. 예. 혹은 그게 다 확인이 안 됐을지라도 결혼해서 그런 관계를 정말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50년을 살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평생 원수. 우리 교우님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뭐 다 10년, 20년, 30년 사셨어도 여전히 선생연분이라고 답하시겠죠?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저희 교우님들은 이 굉장히 제가 금술도 좋으시고 부부관계가 좋으신 걸 제가 알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교우님 한 분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땐 최고였다 그런다. 지금도 물론 더 최고겠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살아가면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다른 사람과는 할 수 없는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 관계조차 헤쳐나가고 그 관계에서 어떤 쉼을 얻거나 기쁨과 환희를 얻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족에는 어떻습니까? 피족에는 우리가 자연 환경을 돌보자고 말을 합니다. 또 동물들을 보호하자고 말을 합니다. 오존충을 뭐 이렇게 파괴하지 않도록 뭐 공해를 없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환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전 환경 언제 환경 때로 돌릴 수 있을까요? 뭐 한 100, 200년 전 에덴 시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자연 환경을? 많은 자연 과학 환경자들이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가서 이제 한계 노선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지지 않도록 어떻게 발버둥을 쳐보는 길만 남았다라고 환경과학자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 아담과 한 사람과 맺은 관계지만 그가 말씀을 떠나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파괴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까지도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버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시대 가운데 또한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를 떠난 자들 하나님 미련 없이 버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하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뱀이 사단이 아마 승리의 축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관계를 그 하나로 묶으신 것을 지금 파괴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기뻤을까요?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의 꾀가 통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통쾌하게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에게 한마디를 날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에서 나온 것, 네 계획들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가 된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누구와의 관계가 결속된 겁니까? 마귀와의 관계가 결속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너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금 내가 이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관계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이 한마디인데 라멕의 이 한마디가 뭘 대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라멕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뭘 말해요? 지금 3장에서 읽은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멕은 단순히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이 됐다, 이제 땀 흘리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파괴된 모든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도통 어렵게 됐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힘든 겁니다. 스스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피조개와도 너무 힘든 관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낳은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우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참으로 그러했죠.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시금 안위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명령을 다시금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과연 인류는 다시금 그 안위함을 얻게 되고 또한 쉼을 얻게 될 수 있는 다시금 새로운 발판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이 완성이 됩니까? 결국엔 바벨탑이죠. 그렇죠? 결국엔 바벨탑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엔 노아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노아 그 뒤에 오는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바라보며 지금 라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라멕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비참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고 인간의 모르는 불가능하며 인간의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와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갖고 이 힘든 세상을 라멕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계로 기도하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또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식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가정과 이것들을 위해서 관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식이 노력했는데 이거 붙여주셔야지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 모든 관계가 왜 파괴됐습니까? 이 모든 관계가 왜 뒤틀리게 되었습니까? 왜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먼저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흔들리고 거기서 불안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관계의 위대함, 그가 이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내 관계 속에서 내 관계를 유지시키고 충만케 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그 관계가 제대로 섰을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어느 때 모습이 가장 사모가 되십니까? 저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비통함에 지은 시편 51편을 봤을 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얻습니다. 왜 감동을 얻냐면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확실히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벌 때문에 벌벌 떠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벌벌 떠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걱정한 건 뭘까요? 죄를 범하면서 제일 걱정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벌 받을까 봐요? 다음 주에 한번 죄를 범해 보실래요? 무슨 죄를 범할까요? 주일 성수를 범해 보실래요? 벌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한 달을 빠져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집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그 친밀했던 것.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가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웠을 때 한 행동을 보세요. 막 그 세마포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잖아요. 왕의 위신 채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합신에서 1학년 합숙할 때 금요일까지 지내고 토요일 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희 큰아이가 내가 띵동 소리만 하면 문 앞에서 돌아. 한 3바퀴를 돌아. 왜 강아지처럼. 왜 돌아요?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소리만, 아빠 소리인 줄 알아,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죄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교제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는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사람들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로 나아가시고 그 관계로 늘 점검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의 풍성함을 누려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관계들의 흔들림 안에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